안녕하십니까. 제 9주차 2교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 지난 시간에 콘스탄틴 얘기를 했죠. 과연 교회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리차드 니머가 볼 때 문화의 그리스도, 사회의 교회. 물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회와 하나가 되는 순간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 이런 교훈을 콘스탄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공표를 한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 종교의 기초에 있는 로마를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멸망시키고 황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황제 숭배 종교에 있는 사제들이 당신은 역적이다 자꾸 그러니까 그 종교도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대관식을 하는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뭐 많지도 않았고 근데 보니까 땅 밑에서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저 사람들 누구야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황제폐하, 저 사람들 손대지 마십시오. 역대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내고 죽이려고 해도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 죽이면 네 사람 돼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부흥되니까 쟤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카타콤. 저 사람들 괜찮은데 다 땅 위로 데리고 올라와. 그리고 목욕시키고 옷을 좋은 걸 입혀. 나한테 데리고 와. 그리고서 콘스탄틴이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땅 위로 올라와서 편안하게 살아. 내가 너희를 국교로 임명할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임명해 줘. 그래서 정교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콘스탄틴,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권력을 심어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갑자기 박해받는 소종파였다가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야.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계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하나 돼서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갖게 되니까 돈이 모이게 되고 점점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까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 하면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는 기독교를 발전시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시험은 고난을 없게 하고 박해도 없게 하고 편안함과 힘과 돈을 주게 되면 기독교는 즉사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지 돈의 종교도 아니고 힘의 종교도 아니에요. 야곱 부르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인데 부르크하르트. 이 사람은 콘스탄틴을 악마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악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힘과 권력을 실어주면서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그리스도,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Christ against culture. 또 문화에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와 사회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또 교회가 세상을 초월해서 딴 세상가 있어요. 중세 수도원이 산속에 묻혀 있듯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이 역설적 관계, 이거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다섯 번째, 리차드 니버가 자기 책에 쓴 게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트랜스포머,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화돼서도 안 되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교회와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의 기능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책에서 썼던 거죠. 자,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설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짠맛을 줘야 되는데, 짠맛으로 세상을 맛을 내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꿀이 되니까 어디가 세상인지 어디가 교회인지 서로 핥아주고 있단 말이죠. 점점 세상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콘스탄틴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정치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도 교회가 정치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정당 만들고 목사가 대통령 된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면 안 돼요. 교회, 기독교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회 조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 탄탄해요. 감리교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교회와 세상이 잘못 연결된 거야. 하나로 그냥 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세상 가서 내가 세상과 짝해서 사는 모습으로,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가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이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등져야 돼. 세상은 악마의 영역이야. 또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국회에 거의 한 3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장로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쪽에 장로님이 10%만 돼도 국회가 바뀌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기독교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치를 뒤집어 엎는 게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 정치인의 의식을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줘야 돼. 경제인의 의식을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직접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의식을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의 의식이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변화되면 국회가 바뀌고 한국 사회가 바뀌어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만 바꾸는 새로운 정당 이름은 바꿨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안 바뀌어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뀔 때 정치 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바뀌면 교회가 변화돼요. 자, 여러분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도망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했으니까 이걸 바울이 도망가게 하든지 숨겨주지. 빌레몬, 도망간 노예 여기 오네시모 여기 있어. 내가 너한테 돌려보낼게. 그럼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너 딱 걸렸어. 너 감히 내 앞에서 도망가. 너는 내 재산이야. 넌 도망가기 때문에 죽여야 돼. 죽일 수도 있어요, 도망한 노예는. 근데 바울이 저 같으면 숨겨주든지 멀리 도망가게 할 텐데 주인한테 고자질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 부르주아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가를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노예 제도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오네시모가 도망할 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도망하다가 바울한테 와서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그 순간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야. 과거에는 주인과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어. 바울이 자랑스럽게 보내는, 이제는 이 사람은 도망한 이방인 노예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야. 이제 당신에게 형제로 보낸다. 여전히 오네시모가 노예 문서는 있는데 도망갈 땐 노예였는데 돌아올 때는 형제로 돌아와요. 노예 문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제 한 형제가 되는 거야. 겉으로는 노예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의식 속에서는 노예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되면 구조가 안 바뀌어도요, 이미 바뀐 거야. 노예 문서가 있고 노예 제도가 있어도 그 주종 관계가 형제 관계로 바뀌어지는 의식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이미 노예 제도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장을 다 끝냈어요. 2장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3장. 얼짱 문화와 시대정신. 얼짱 문화와 시대정신. 3-1. 얼짱. 시대정신. 문화란 말이 있고 문명이란 말이 있죠. 문명.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세요? 문화는 뭐죠? culture. 문명은 civilization.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 사전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문화, 문명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 문화, 문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문명. 보이지 않는 것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단 말이야. 인간의 얼굴이야. 한류 문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시대 정신이 바로 뭐예요? 문화예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 정신하면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이 세계,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의식,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얼짱 문화와 시대 정신 하면 지금 한국, 특히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바로 얼짱이라는 거죠. 얼짱. 여러분, 혹시 얼짱이 싫은 사람 있어요? 다 누구나 얼짱이 되고 싶죠. 그래서 요즘에 성형수술들 많이 받잖아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군요. TV에서 어떤 Let Me In 그런 것도 있고, 시청자 중에 그렇게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뭐 중증 장애가 있다든지 얼굴이 좀 기형적인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무조건 성형수술 해주잖아요. 그런 캠페인들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때 5명인가 뽑는데 뭐 1,000명 넘게 지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고 30대, 40대, 50대도 많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한다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이 얼짱 문화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얼짱 문화가 무슨 어떤 문화인가? 갑자기 우리 시대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맞는데 단지 외모만이 아니에요. 그 얼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그 외모는 내 얼굴도 외모가 될 수 있지만 내 스펙, 나의 학벌, 사회적 지위, 뭐 나의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이 얼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 있죠. 여기 여러분 여기 교재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문화, 시대 정신, 우리 특히 한국인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가장 큰 가치가 외모라는 거예요.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 손을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이 근육을 신경이 움직이죠. 근데 신경은 지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이 신경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가 우리의 의식 세계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그런데 이 얼짱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외모지상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얼짱 문화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볼 때 그냥 외모를 가진 육체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여기 비오스, 조에, 이게 생명이고 이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생명, 비오스. 조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인간을 그냥 육체, 보이는 생명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조에가 없는 거야. 근데 죽어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비오스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에가 들어가니까 비오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짱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가치, 생명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차원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 중독도 다 이거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외모를 바꾼다고 인간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모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뭐냐? 얼짱 문화와 대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얼짱 문화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기독교에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정치 원리가 들어오고 경제 원리가 들어와요. 물질주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빛이 되죠. 이 시대 정신이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벌거숭이 임금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임금님 옷이 멋있다고 할 때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은 빨개 벗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안데르센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두가 이해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얼짱 문화를 쫓아갈 때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기독교가 그 얼짱 문화에 젖어가는 거야. 큰 교회 빚을 내서 몇백억씩 빚내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아.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거치면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교회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럼 보이지 않는 거야. 그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가져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교회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관심 가지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만 그래요.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얼짱 문화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많은 교인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방송으로 찍어가고 거기다 몇억 원씩 돈을 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면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예수도 모르는 그리스도도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자, 얼짱 문화는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1세기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큰 식탁이 있어. 한국 사회가 거대한 식탁이야. 거기에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에 MSG가 다 들어간 거야. 얼짱 문화라고 하는 조미료가 음식에 다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조미료의 맛에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짠맛을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짱 문화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썩었다, 얼짱 문화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왜 이 세상에 얼짱 문화가 지배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새 이 세상이 얼짱문화 외모지상주의로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해서 세상이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로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 시대정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 보이는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순간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교회도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 얼짱 문화는 지금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편안하게 해. 얼짱 문화 속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게 되는 거죠. 얼짱 문화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향한 가장 무서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